말씀 교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 3서를 읽었고 요한 2서를 읽었고 요한 1서를 읽었고 그 이전 쭉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 서신서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에 이게 쓴 거죠. 근데 교회 곧 사람들, 성도들에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쓰는 이 편지 가운데 무엇인가 경고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다시 기억나게 해줌으로써 그들이 배운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뜸씨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참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 1서가 그랬고 요한 2서가 그랬고 요한 3서가 그렇고 지금 유다서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질, 어떤 거짓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걸 생각해 보기 전에요. 주님은 이 시공의 제약 안에 계셨던 분이 아니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곧 영원 안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과 아울러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속에다가 만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절정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느 때 at the right time, 어느 때 시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공의 제약 아래 그분은 제한당하셨고 그곳에서 33년을 사신 다음에 다시 영원으로 그분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오시고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신 다음에 그분은 계셨던 그 곳으로 그리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혼 속으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33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기간은 오직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3년 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혼이 있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으로요. 30년 동안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모든 것을 몇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남기고 그분은 영혼 속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 남겨진 이 사람들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저 말이 참 웃기죠. 그들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이 시공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과연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 몇 명 가지고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 속에 심겨진 새 생명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고 보존하시도록 부탁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있었고 거룩한 영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이루시고 이루어 오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를 따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피조된 존재인데 피조된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신교의 첫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날 봐.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놀라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연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들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단지 몇 가지의 제약을 주셨죠. 사람 목숨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는 타타루스에 갇혔습니다. 일부는 자유롭게 풀려난 그런 존재들로 지금도 이곳에 있고 이 안에 가득합니다. 전 세계에,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조차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악한 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도구로 그들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듀얼리즘처럼요, 선, 악 두 세력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허용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믿음으로 은혜로 거듭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새 생명이, 그 믿음이 아들이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능히 이기는 줄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 이 사악한 존재들의 그것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비교하면 이 조족지혈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실패할 것을 맡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을 조심하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속지 말라, 너희가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들이 천사처럼 가장하고 너희들에게 오지만 그들은 천사가 아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